오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5편을 쓰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 앞에 구하는 장면 중에 상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구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며 하나님 제가 그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저를 용서하시고 씻겨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참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의롭다고 말하는 다윗조차도 완전한 그 성인이라고 말하거나 선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였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직분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죄를 안 져. 이런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들의 삶에 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신화와 같지 않다. 그리고 성경은 마치 누군가를 따라 살아가는 위인전기와 같지 않고 때로는 연약함을 연약함 그대로 또 때로는 죄인 있으면 죄에 대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삶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그의 하나님의 약속과 가장 크게 연관된 자녀의 이야기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나안 땅이 정말로 그 가장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는 소망이 없겠다.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라도 내려가자 라고 했던 그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기도 하며 심지어는 모세는 살인자로서 삶을 살기도 하고 또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삶 가운데 여러 죄악들이 또한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의 죄악 가운데 눈 감고 있었던 모습을 오늘도 보기도 하죠. 오늘 말씀 이 시편 25편이 다윗의 시라고만 적혀있지 어느 순간에 기록되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 죄악을 용서하실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 제가 정말로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25편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들도 교만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들도 잘못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금 걸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날 밤에 부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던 두 명의 사람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제자 중에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안에 뽑혔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을 담당할 만큼이나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아닐지 몰라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적으로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이후에 그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죠. 그리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심지어는 욕하며 나는 그가 누군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동시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죠. 그러나 하나는 다시금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나, 하나는 그냥 자신이 잘못한 그 죄와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살하는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래 누구나 죄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마치 그냥 내 마음속에서 어차피 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은 쳐야죠.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라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가장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 제가 죄악 가운데 또 나왔지만 주여 제가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모든 칠보대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때로는 연약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있지만, 그때에 내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 기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교회 여태까지 지금 안 나가는 이유가 있지.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있지. 내가 결국에는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핑계하거나 아니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명한 게 아니라, 다윗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도 그는 그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불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 제가 젊은 날에 지은 죄악들도 하나님 다시 꺼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주께서 나를 정직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구하죠.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가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님 제가 잘못한 거 다 따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주님 부족한 저지만 저를 좀 붙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에게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오니 주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 오늘 전반부는 이렇게 읽으면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하는 시 같이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네요. 이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죄와 원수가 나를 누르거나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거룩한 은혜 앞에 다시금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내 죄악을 깊이 용서하여 달라고 구하는 깊은 그의 마음에 참회와 회개가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의 25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본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 23편에 몇 장 되지도 않아 이 시편의 얄궂게도 25편에 다윗의 죄에 대한 시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구나.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마음에 욕망처럼 품었을 때 그가 그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바라봤던 게 죄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 와중엔 뭐가 있었냐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그런 거죠. 아유,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이만큼 하면 됐어. 아유,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어. 하는 순간 그의 삶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냐 하면 유혹과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유, 내 성경 이제 읽을 만큼 읽었어. 아유, 예배 드릴 만큼 드렸어. 하나님 의지할 만큼 의지해 봤어. 그러는 순간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 하면 죄악과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를 따라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평생 넘어지지 않았다고, 평생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나는 한 번도 넘어질 리 없어. 야,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건 자기 자신의 신념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뭘로 살아왔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울타리를 칩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도 필요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데 다윗도 그랬어요. 이제 나는 쉴만해. 나는 괜찮아. 아유, 가서 이제 내가 세워놓은 군사들이 가서 싸우면 되지 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의 자리를 뒷전으로 슬슬 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스스로의 자리를 뒷전으로 빼면서 무엇까지 빠졌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금 다윗이 구할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의지해달라고 구하며, 오늘 말씀에도 구구절절히 하나님 주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여 주시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따라 걷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매일 묵상하며 읽는 이유가, 야, 나 오늘 성경 이렇게 읽어서 내 평생에 성경 몇 독했다? 이렇게 읽었다? 이게 아니라 주여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이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와 그런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선하거나 의로울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다윗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장 잘하는 일은 믿음으로 날마다 열심으로 걸어가는 일도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섰을 때 빠르게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주님, 제가 다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주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라면,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내가 무슨 염치로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와 교훈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읽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우러러 바라보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구하며, 주님, 내가 젊은 날에 지었던 죄악들도 용서하신 주님, 그 죄가를 지금도 물으시지 않는 것처럼 또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섭니다. 너 그때도 잘못했는데 지금 또 왔어, 이러시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구하던 것처럼
그냥 아유 내가 염치가 있지 이게 아니라 또 나는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아 주의 말씀을 다시금 따라 살아가 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면 성경의 사람들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도 있지만 죄악 가운데 섰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회개한 것이 그들의 삶의 귀한 행동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기에 또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시험 들고 또 때로는 아버지 연약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살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안타까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에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교훈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